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스더 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급할수록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취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에게 닥친 위기는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결단하여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 끝을 만진지라. 왕은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의 마음을 돌리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혜로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터이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에 대해 에스더는 왕이 신임하는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 하는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저도 유대인입니다. 하만을 처단해 주소서 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의 경호원들과 왕의 채찍근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급한 마음으로 자칫 눈치 없이 신하들 앞에서 정치 구단인 하만을 정면으로 공격했다면 도리어 에스더가 신하들의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때론 조금 어리숙하게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정광석화처럼 과감하게 결단해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속상했던 얘기를 할 때 얼굴 보자마자 당신 잘 만났다 하면서 언성 높이고 소리 질러 싸우면 도리어 그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먼저 식사를 초청하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로 문을 열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제 마음에 조금 섭섭한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야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관계를 뒤로 한 채 먼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왕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싶으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에스더에게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그녀는 즉흥적으로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잔치할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을 감히 자기 궁궐로 또 하만도 함께 식사를 하자고 초청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한 번의 잔치가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잔치를 열고 초대합니다. 이는 에스더가 이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언제 계획했을까요? 저는 에스더가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따라서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에 실패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믿고 계획을 충동적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계획한다면 반드시 지혜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인간이 세우는 계획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은 늘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잔치가 시작됩니다. 왕은 마음이 기뻐 다시 묻습니다. 너가 원하는 부탁이 무엇이냐, 에스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나 에스더는 여기서도 서두르지 않고 하루 더 왕을 위해 잔치를 배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에스더가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다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조금 더딘 것처럼 보여도 기다립시다. 충분히 기도하셨다면 이제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 하만은 왕과 단둘이만, 그것도 2번이나 왕 후에 잔치에 초청받은 것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문을 나가는데 모르드게의 얼굴을 보자 다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초청하여 왕후가 왕과 자기만 잔치에 참여한 것을 자랑합니다. 또한 모르드게로 인해 생긴 분노도 말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50규빗이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선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만의 발상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의 발상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충고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하나님 눈앞에 있나니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로 매이나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순간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고 맙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움직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